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 시간 또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부 모여서 오순절 거룩한 또 절기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또 임하게 되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이 모두의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또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때부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또 5,000명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이 오순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 명칭이 77절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또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라는 그런 절기명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우리 23장 한번 열어서 77절에 대한 내용도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그날은 바로 무슨 날이었습니까? 초실절이고 부활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그 다음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게 된 것이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7안식일 하면 7 곱하기 7 해서 77은 49일이 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순하는 뜻이 다섯오자의 열흘순입니다. 합쳐서 5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신약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이미 있었던 모세 시대 3,500년 전부터 쭉 지켜내려왔던 그러한 어떤 역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오순절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시키고 이루신 그러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비되도록 관계를 맺어놓으신 것이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의 짝이 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봅니다.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이제 안식일 이튿날 요제를 가져오던 그 날로부터 세어서 50일째, 즉 부활절부터 50일째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구약의 절기의 그 날짜 정하는 것, 날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율법 속에 다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함을 따라서 신약에서도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른비 성령을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오순절 성령을 허락하신 그 뜻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자녀들은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역사가 오순절을 통해서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이 이제 오순절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어떤 성령의 권세와 은총을 또 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능력을 받고 보니까 과거보다도 더 놀라운 성령의 어떤 힘의 역사가 모든 그 사도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했습니다. 41절의 말씀 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 즉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가 더했다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120명밖에 모이지 못했던 그런 수가 하루 만에 3,000명이나 되는 이런 어떤 수로 하나님께서 급격히 성장시켜 주시고 발전시키셨던 이러한 역사가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루에 3,000명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도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파하는 그 과정에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영안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왜 성령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결국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이면의 이유는 세상을 깨우치고 회개시키는 일을 하라는 이런 뜻에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고 또 대제사장들의 종졸들에게 잡혀가시는 이런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목격하고 굉장히 두려워서 늘 그들이 모이면 문을 잠가놓고 아무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끔 자기들끼리 이제 비밀리에 그렇게 또 모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그 권능을 보고 또 40일 만에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성천의 어떤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어떤 감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이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를 열흘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의 향연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서의 능력과 권능을 한없이 부어주시게 된 것이죠. 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문이 그렇게 활짝활짝 열려서 5,000명도 3,000명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가 시작된 그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10억 전도를 넘어서 77억 전도 완성에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전부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자, 깨우치는 어떤 그 역사에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왜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을까? 결국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잘못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 전한 너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 사명에 대한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회개시키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끔 선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하늘 군대로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수권의 사명 또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어디까지 뻗쳐진다고 하셨는지 시편 19편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19편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고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이와 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디로 다 오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시온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오십시오 하는 이 기회를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 예언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겠죠. 예레미야 4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시온으로 들어가는 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망설이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반드시 시온으로 바로 이와 같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시온을 다스리시고 시온의 왕이 되시고 시온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신속히 시온으로 들어가서 죄사함 얻고 구원을 받으라는 뜻에서 시온으로 전부 모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은 어디라고요? 반드시 시온입니다. 시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시온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 영접하시고 죄사함 얻으시고 구원의 길로 함께 또 나아갑시다라고 소개해야 되겠죠. 21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뚫린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23절에 계속 봅니다.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나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도로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즉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시온으로 빨리 모이십시오. 구원을 원하는 사람, 죄사함을 바라는 사람들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고 소개하고 또 알려줘야 되겠고 깨우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성자시대에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전부 나아오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마지막 오늘날 이 성령시대에는 성령시대 구원자 되시는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오십시오 하고 힘껏 또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와서 죄사함도 받고 와서 구원도 받으시고 와서 영생의 축복도 받으시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도 만나도록 하십시오 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을 대신한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인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라 하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초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77억 인류 인생에게 다 이 소식들이 전파되고 알려진 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선지자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3장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 즉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열방이 그리로 다 모이더라고 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시하냐 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로 다 이렇게 돌아온 자녀들이 이제는 결단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 그 영광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복음의 이제 대단원의 그 막이 내려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순절 늦은비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으니까 받은 영적 것 선물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온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빛을 발하면 다 오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인생들의 그 구조를 또 이 지구의 그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서 받은 바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롭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다 이렇게 돌아오고 날아오고 안기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품으로 마지막 하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광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끝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히 또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도 입혀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십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우리가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력을 꼭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데에는 굳이 삽이 무슨 필요가 있고 곡괭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연장은 일하는 사람에게 전부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또한 일하는 자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하시다가 때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직면할 수가 있고 외부 환경 때문에 이 복음이 잠시 잠깐 주춤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부 환경에 절대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또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문제를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컵 속에 물이 이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금을 한 움큼 컵 속에 넣었을 때 소금이 다 녹게 된다면 그 물맛이 어떤 맛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짠 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컵이 아니고 이제 조금 좀 용기를 좀 달리 해봅시다. 아주 넓은 호수에 똑같은 양의 소금 한 움큼을 집어넣어서 그 소금이 다 녹았다라고 한다면 그 호수에 있는 물맛이 어떤 맛이겠습니까? 짠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컵과 같은 우리의 그 마음이 작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작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는 한 움큼의 그 소금이 굉장히 짜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호수같이 큰 마음, 넓은 어떤 믿음 이런 것을 갖는다면 외부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게 있어서 그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른비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도를 못하게끔 회방하고 방해하고 옥에 가둬넣기도 하고 수많은 외부적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이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상고하고 말씀 전파하는 일들이 그 오순절 이 절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 모두가 또 애를 쓰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고 난관이 없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들어왔던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꼭 믿으시고, 우리 앞에 전도를 못하게 하는 여건과 조건이 수천 수백 수만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른다고 약속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을 갖는 이 거룩한 오순절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축복도 많이 받는 오순절 절기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